요즘 이 건강을 위해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따라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한강다리를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걸어가는 거를 많이 보게 되요. 제가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또 저녁에 이렇게 해질녘에 보면 이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퇴근 중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걸어서 퇴근하시는 그런 운동 삼아 이렇게 걸으시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산마다 이게 둘레길도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봉제산도 그렇죠. 둘레길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참 괜찮은 시대다.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겠고요. 식단을 짜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매일 꾸준히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디가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또 마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찾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그렇죠? 마음에 좀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도 나는 건강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은 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운동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건강을 잘 지킬 걸, 내가 몸 조심할 걸, 뭐 이렇게도 지나온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만큼 건강을 잃으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다릅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와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잃은 성도는 건강을 잃은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뭘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에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못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저 안 하겠다고 그래요.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은혜 받은 것보다 상처받은 것이 더 많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많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미래가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기대감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운동도 하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잘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이와 같은 증상, 말씀을 잃어버려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을 되찾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밝히 알고자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밝히 알고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벽 재건이 있은 후에 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려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에스라도 함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있은 후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 주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으로 찾아보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이 제사장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와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에스라를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날에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맞나?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내가 말씀을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되니까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사람의 의지가 생긴 거예요. 나 또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 받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말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그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너무 좋아서 막 사모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 다음 말씀이 성도를 이끌어가게 되면 이끌어가시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붉은 글씨만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안 되면 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때문에, 그 가까운 관계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빨리 읽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돼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대요. 묵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과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즐거워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 그래서 3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말씀해,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풍성함과 이 형통함은 그냥 이게 외적인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풍성함,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더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더 관계적으로 풍성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언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과 친해지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붉은 글씨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풍성함과 형통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말씀을 읽고 또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쓸 때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연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첫 번째는 말씀을 밝히 알고자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묵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붉은 글씨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단순히 그냥 읽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이거예요. 연구를 해보니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살아가는 거잖아요. 알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 때도 단지 지식을 얘기하는 것보다, 물론 지식이 기본이겠죠. 지식이 기본이긴 하지만 단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붉은 글씨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 대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펴서, 율법을 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생을 얻으려고 막 쳐다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붉은 글씨만요. 시작.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그러니까 심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라는 인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에스겔 3장 3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만 하실 거예요? 꿀처럼 달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다음에 가서 또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시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침 고이고 막 이러잖아요. 맛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보는 순간에 달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은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말씀 읽고 싶은데, 아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먹을 줄 안다 또는 먹을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먹을 줄 모른다,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안다는 것은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맛을 알고 먹을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먹을 줄 모른다는요,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 하면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부분 다 잘 먹습니다. 제가 못 먹는 게 거의 없는데 정말 못 먹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삭힌 홍어를 제가 못 먹습니다. 삭힌 홍어. 제가 한번 시도했다가 뱉었어요. 도저히 안 넘어가죠. 이게 안 삼켜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는요 삭힌 홍어가 그렇게 맛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삼켜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들 이렇게 모이면, 어머니와 형제들 이렇게 모이면 가끔 홍어를 사서 먹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못 먹으니까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진짜 맛있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저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홍어 맛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누군가에겐 말씀이 달고 누군가에겐 그 말씀이 삼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깊은 맛을 경험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읽잖아요. 졸려요. 말씀을 듣잖아요. 졸려요. 그 깊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똑같은 말인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성도들은 한자 한자가 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말씀은 동일한데 누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깊은 맛을 아는 그런 유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붉은 글씨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가르쳐 주면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저자가 아닌 사람이 읽고 해석해 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붉은 글씨만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비춰 주십시오. 그래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매우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매우 달게.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달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을 기쁨으로 행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밝히 알고자 첫 번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연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은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인데 붉은 글씨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했어요. 초막절을 지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것인데 이같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오늘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 연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바르게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요,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또 시편 19편 8절에서도 말씀하세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기쁨이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그냥 내가 기뻐하겠다,
나 기뻐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표정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붉은 글씨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장에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처음부터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도 안 읽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너네 복 받고 싶니? 대답하세요. 너희들 복 받고 싶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연극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너희들 복 받고 싶니?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요호수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 아멘 하고 싶냐면 딱 그 붉은 글씨만 딱 아멘 하고 싶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럴 때만 아멘 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 아멘 해야 돼요? 처음부터 아멘 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이렇게 가야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로 받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죠. 근데 꼭 붉은 글씨에서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고 앞에서는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평탄하게 해주신다, 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실 거죠? 그래도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복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야. 그러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신앙을 되찾았어요. 말씀으로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 건물만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만 기도를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가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회복이다. 내적인 회복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약 성경을 읽을 거고요. 또 요한복음을 12월까지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넉넉합니다. 막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시간은 괜찮아요. 물론 구약 성경을
이제 6개월 동안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지런히 읽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눈과 귀로 말씀을 읽고 내 손으로 복음을 쓰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읽고 쓰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또 기대하는 것은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또 말씀을 쓰면서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기쁨을 맛보았다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서 기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실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